창세기 45장 1절에서 46장 34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6장인데 읽기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46장 7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 보시고 한 절씩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가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두 가지의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 표적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사람이 가히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체험들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 얼굴이 그냥 달마다 해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이 정말 너무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이면 저 사람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만큼 그렇게 행복하겠구나.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흔히들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저 사람과 친하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나 자신까지도 나까지도 행복하겠구나.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늘 기쁨으로, 늘 감사로,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기적을 보고 또 이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꼭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 거죠. 안 되는 일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문제들이 다 뛰어넘어지고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믿은 지가 아주 오래됐고 수십 년이 지나고 믿음을 가진 지 아주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 적어도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저 사람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밋밋하고 너무나 퍽퍽하고, 너무나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표적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혹시 저 사람은 그냥 교회를 무슨 취미 생활로 다니는가?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무나 불쌍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죠. 많은 사람들과 서로 다투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믿음의 친구도 없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혼자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나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믿음 생활을 아주 오래 했던 이런 권사님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 그런 일들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권사님들을 만나면 거의 100세가 다 되고 90세가 넘고 돌아가시기를 진짜 며칠 남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믿음을 아주 잘 가지고 계신 분은 늘 기도했고 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런 분들의 모습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수사님,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오랫동안 가졌지만, 수십 년 동안 믿음을 가졌지만, 정말 믿음 없이 그렇게 살던 분들은 만나면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 침대에서 다 살은 빠지고 뼈마디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구부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요, 차고도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돼야 그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이 예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이런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도 영혼이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기도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기도를 한다 한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으로 내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두 번째 경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지탄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증인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요셉과 같이 그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고백이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은 것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삶이 어려운데, 여전히 나는 변화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엄청 큰 교회를 만든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큰 기업을 만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관유, 엄청난 큰 높은 지위를 얻었던 장로님,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늘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죠. 그 고백 때문에 요셉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의 그 가족들 뿐만 아니고 애굽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주변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나라의 수많은 도시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수백만 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수백만 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 한 사람으로 그냥 급급하고 나는 천국 가겠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해서 계속해서 삶을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창세기 45장 46장은요 극심한 흉년 중에 이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흉년이 2년 동안 들었어요. 애굽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먹을 것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이상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이 7년의 흉년이 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에 딱 2년이 지났는데 온 세상 가운데 식량이 다 사라져가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애굽을 지킴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 식량을 사러 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형들이 요셉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 13년 동안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었던 그 생각이 한 번에 나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이 꿈을 꾸었던, 17세의 꿈을 꾸었던 11별이 그
이 볕단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이 정말 원수와 같은 형들 앞에서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5장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4절에 보면 애굽에 팔았다 그럽니다. 5절과 7절에 보면요,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애굽 땅으로 보냈다 그래요. 8절에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과 같이 원수 같은 이 형들을 자신의 발 앞에서 꿇어 엎드린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화를 내기보다는 그는 이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살려주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형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온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 먹여 살리겠다. 나는 그들을 구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정말 이 원수 같은 형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4,000년 당시에요, 3,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 애굽의 총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고대의 이집트는요 엄청난 국가였어요. 대제국이었어요. 거기에 왕, 이 바로 밑에 있는 총리, 이 요셉의 권한은요 수백 명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엄청난 권한입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45장 5절 7, 8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 먼저 보냈다는 말이요, 이 요셉이 고백했던 이 먼저 보냈다는 말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으로 정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제자훈련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러면 또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제자훈련에 있던 그 수많은 말씀들, 영성훈련하면서 배웠던,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성전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은혜가 그냥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을 읽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읽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같이 그 성경을 내가 읽다 보면 그 성경이 내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주님이 친히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나를 믿음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영성 프로그램이나 어떤 좋은 어떤 세미나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성경을 읽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찬양하게 돼요. 이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요셉과 같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됐지만, 이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요,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 그 모함을 받아서,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꿈 그 풀이로 인해서 복직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잊어버릴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2년 만에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바로 앞에서 바로가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보디발의, 당신의 그 신하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회복되잖아요. 늘 고백되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던 이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돼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든 안 되든, 감옥에 갇혀있던 종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의 고백은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지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고백해야 되는 데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어떨 땐 때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겹치고 계속해서 그냥 겹겹이 쌓여오는지. 이제 조금 견딜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고백은요, 또 다른 삶에서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되듯이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왜 회전하는 그림자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며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계속해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지? 제자들이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요 완전히 변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 고백은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고백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믿음의 증인들이 그랬어요. 베드로는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년에 순교하기 이 직전에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실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본월드 미션의 최희복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본죽 다 아시죠? 이 본죽을 창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본죽이 엄청나게 정말 이 번창을 해서 사업이 그냥 엄청나게 커진 거죠. 너무나 커져가지고 선교단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선교단체 이름이 본월드 미션이라는 이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사업체 안에서 직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늘 예배를 드렸고 늘 기도했고 봉사했어요. 주로 많이 했던 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특별히 길에서 노숙하는 이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업은 엄청나게 번성을 했었어요. 너무나 사업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일하려고 회사 돈을 너무 많이 빼다가 그것을 어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다가 이 시민단체 고발을 당했어요. 일종의 세금 포탈 같은 이런 그런 사회법에 걸려서 세상의 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1심 판결이 징역 6년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죽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마지막 최후의 그 변론서를 밤새도록 써서 변론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최희복 이사장에게 그 법정 안에서 마음을 주셔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남편이 최후 변론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단을 해요.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판사가 최후 변론을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남편이 얘기했던 그대로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판결을 받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CTS 새롭게 하셔서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최희복 회장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대학교 때
이 모태신앙이었던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늘 그 시어머니는 시장판에서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가지를 못하니까 늘 집에서 기도했고, 장사를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늘 그 뒷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 어머니처럼 정말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년 안에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지는, 성령 세례를 너무나 엄청나게 받는 그런 걸 엄청 체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작한 사업이 정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갑자기 지방에 살다가 강남 한복판으로 와서 살게 됐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합니다. 거의 거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부가 시작한 것이 호떡 장사였어요. 호떡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 호떡 장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진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안 하던 헌금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자기보다 어려운 그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노숙인들을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 손을 내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남편 친구가 운영하는 이 요리학원에 거의 청소부죠. 매일 설거지하고 그런 일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남편 친구가 운영하는 그 요리학원에서 그 중요리하는 것을 갑자기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본죽 사업이 삽시간에 그냥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수년 안에 전국에 1,500개가 넘는 이 지점을 둘 정도로 엄청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이 최이복 회장은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최이복 회장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세운 이 단체가 선교단체인 거예요. 본월드 미션이라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욥기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정말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2번씩이나 내려갔는데 이 최이복 회장이 고백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주님이 지금 완전히 나를 거지로 만든다 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미랄과 같이,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여호수아와 같이 기적과 이적, 표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고 이제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 은혜제일교회는요, 성도들이 너무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 뜻과는 상관없이,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1년이 넘도록 노숙자를 섬기는, 노숙인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사명입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저는 그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노숙인들을 섬길 때 8시고 10시고 12시고 밤이고 낮이고 찾아갈 때 저는 왠지 모르게 기뻐요. 그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저는 노숙인들을 만나면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돼요. 그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냄새 안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저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다만 이가 좀 빠지고 옷이 좀 더러울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세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엄청난 역사, 70명의 가족뿐 아니고 애굽의 그 수백만 명, 그 팔레스타인의 주변에 있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한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을 다 살릴 겁니다. 내 주위에 내 이웃들을 다 살릴 겁니다. 우리가 처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는 그 사이에 그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했어요. 4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그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거의 이제 애굽에 다다랐을 때 브엘세바에 거기에 앞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밤에 주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먼 미래, 400년 후에 그 미래까지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400년 뒤의 일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400년이 지나서요, 야곱의 후손들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을 탈출해 나와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정말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성별 상관없어요. 모세도 80에 쓰임을 받았고 갈렙이 정복했던 이 산헤림 땅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가장 척박한 땅이고 가장 무기가 강력한 민족들이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80이 됐던 이 갈렙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엄청난 땅을 한 부족도 아니고 한 가족이, 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그렇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